줄 알았더니 안 적었어요. 우리 제목은 학원 보고만 항상 똑같이 가기 때문에요. 원래는 학업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가 대학부라 할지라도 업도 있고 학업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300% 그리고 사사기 6장 1절에서 그리고 12절이지만 기도원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6장, 7장, 8장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300% 하면은 조금 사실은 저도 다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응답의 증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기도원 말씀을 또 이제 저희가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4명이 사사를 받고 오늘 이제 기도원 사사를 보게 될 텐데요. 이 기도원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업 300%는 무엇일까? 그 제목을 가지고 저도 묵상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내용이 뭐 이렇게 사사기 중에서도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대사사에 속하기 때문에 양은 조금 많아요. 6장, 7장, 8장이긴 하지만 여기서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순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내 코가 석자고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겠지만 그래도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은 6장, 7장, 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기도원 들어봤는데 근데 막상 또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어? 하는 그런 또 굉장히 보물들이 이 안에 많이 발견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300% 하면은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시작을 하잖아요. 나에 대한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닙니다. 학원 보고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나에 대한 100%, 이 대학부 시기 때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대학과도 정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짧게는 2년, 길게는 뭐 10년까지도 가는 그런 여정들을 대학부 시기에 특별히 인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나에 대한 이 100% 어찌 보면 달란트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달란트라는 얘기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뭐 전문성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 대학 시기 때 이거에 대한 고민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막상 한 분야의 전공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막상 또 실습 나가 보면 아니네 하고 길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고 전공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에 대해서 요번에 수능 어저께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전국에 100점이 만점짜리가 5명 나왔던가? 예, 그중에서 4명이 이렇게 현직 재수생이 아닌 거죠. N수생이 아니고 그리고 그중에서 3명이 또 일반고예요. 일반고 나온 애들 보니까 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수업에 충실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왜 비웃고 그래. 되돌아보면 학교 수업에 충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학교 수업에 굉장히 충실을 했대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쨌든 간 우리가 전문적인 도서, 뭐 교과서든 뭐든 간에 읽을 수 있는 많은 간접적인 그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 가장 루트는 책입니다. 그렇죠? 이 뭐 전문 도서든 일반 도서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이거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지식의 체계를 좀 잡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직접 만남을 갖는 거죠. 간접적인 만남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은 교수님이나 아니면 직접적인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전문가들을 앞으로 무수하게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인턴십을 의미를 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순서가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순서죠. 결국은 이걸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라는 것들을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 순서대를 따라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딱 어필이 되는 부분들을 따라가게 되기도 할 거고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습니까? 많이 벌고 또 많이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거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세계,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죠. 세상의 힘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가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어떻게 말씀 주십니까? 여러분 많이 그 7달란트 발견하는 뭐 순서를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도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나의 달란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이라고만 애매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나에 대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100%의 시작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귀하고 소중하고 그것 때문에 유지되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속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100%, 나에 대한 달란트, 하나님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이죠.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그 위인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분명한 우리에게는 근본 문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인 되어서 마귀 자녀 되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안에서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달란트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말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어느 날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그런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두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도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의 가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복음, 이 복음의 가치로 나의 기준을 삼고 우리에게 이 도구가 그냥 이렇게 360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세계복음화의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방향 맞추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달란트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힘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그 달란트의 그 시작이 바로 이 언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100%, 나 자신에 대한 100% 오늘 모델을 좀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바로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도하신 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6장 1절 방금 보셨죠? 6장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빼앗겨요. 이 적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노예포로 속국되어지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기드온 역시 몰래, 원래 밀타작이라는 것은 그 밀을 타작하는 기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 빼앗기니까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서 몰래, 이게 밀이 아닌 것처럼 속이려고 몰래 이렇게 하는 장면이 그 다음 절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냥 사실은 이 똑같은 상황에서 기드온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저희 일제시대 때 뭐 다 못 먹고 살았습니까? 다 먹고 살았죠. 그 밑에서 그냥 그런가 하는가 보다 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6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금 12절 읽었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찾아갑니다. 12절 방금 읽은 것처럼 절대 큰 용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면서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보면은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지금 내가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사실은 나를 제대로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나는 약하고 작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1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먹고 사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그 길 속에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지금 이 복음 놓치고 결국은 우리 인생에 내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7년 동안 벌써 지금 대적의 손에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의 이유를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삶 속으로, 순간 죄악된 삶으로, 순간 사단에게 완전히 포로되는 삶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그 시대 배경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회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회복할 수 있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장면이 바로 6장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명을 주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 말고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제가 6장 전장을 읽으면서 제일 와닿았던 절이 6장 1절이었습니다. 6장 1절. 이게 지금 시대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자손이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완전히 짓밟히고 있는 그 영적으로 완전히 처참한 상태. 육신적으로는 먹고 살 만한 사람은 다 먹고 살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답이 없는 그 어두운 흑암 상태, 어두운 상태, 이게 굉장히 저는 제 마음에 제일 많이 부딪혀 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한 내 자신의 우리가 시대까지는 안 봐도 좋습니다. 시대는 너무 거창하잖아요. 내 자신을 봤을 때, 내 자신이 정말 이 속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내 자신, 우리 가정 가문을 봤을 때 이렇게 붙잡혀 있는 내 가정 가문의 이 흑암 상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주신 그 모든 부분들이 6장 1절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7년 동안 완전히 앞으로도 답이 없는 이 엄청난 저주 재앙 속에 사단에게 포로되어져 있는 그 상태, 본인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 속에서 그 상태가 보여진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아마 다시 질문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에 대한 100% 달란트, 전 100%라는 말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나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언제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이 인생에
나 자신 절대 불가능한 이 땅의 문제를 제대로 보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천명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이죠.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감히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내가 한다 말한다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확인하는 장면이 길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한 3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이 정말 맞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진짜 맞는가 하는 작업을 3번 정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나중에 말씀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물에 대해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합니다. 6장 몇 절이냐면요.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100%고 뭐고 간에 지금 정말 비참한 나보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나한테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고 있어요. 안 맞는 거죠. 현실과 내가 맞지 않았을 때 하나님 진짜 그게 맞습니까? 하고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랬는데 그 예물을 가지고 딱 왔을 때 하나님이 불살라 버리면서 그 증거를 주십니다. 또 우상을 제거를 해봐라. 이 가정 가문이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 무너졌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파였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우상의 단이 있었습니다. 6장 25절부터인데요. 6장 25절부터 몇 절까지 있냐? 32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고 적어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거를 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부시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이게 우리 아버지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제단처럼, 지금 여기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10명을 데리고 밤에 몰래 가서 그걸 부셔뜨리고 와요. 몰래.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버지한테 사실은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이었지만 결국 그걸 통하여서 여룻바알이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 바알과 논쟁에서 싸워 이긴다라는 뜻인데, 그런 별명을 얻을 만큼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테스트를 통하여서 그래, 너에게 주신 소명이 맞아 하고 나의 힘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것을 지금 확신을 주셨어요. 마지막 여러분 잘 아시죠? 양털 뭉치가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털 뭉치를 한 뭉치를 가져다가 여기 딱 놓고 이슬을 처음에는 양털에만 뭉치게 해달라는 그 말을 나오죠. 이게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양털에만 물이 내리게 해주세요. 비가 내리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양털을 짜보니까 물 한가득이 물 그릇에 쫙 될 만큼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양털 바깥에만, 이번엔 양털은 적고 바깥에만 물이 내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3가지가 어떤 사건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학이라는 현장, 바로 취업을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학이라는 현장 속에서 분명히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뭐지? 나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 천명의 도구를, 그 소명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갖출 수 있는 여정을 지금 대학 시기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 특별한 시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이 굉장히 4년 동안, 2년 동안, 뭐 길게 10년 동안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 반드시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교수님이 나를, 그리고 사람이 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아까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을 찬양했잖아요. 영세전부터 나를 택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영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고. 얼마나 주옥 같은 에베소서에 그 찬양 가사가 있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핏값으로 건져내셔서, 그 흑암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셔서 그 축복의 그 생명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위한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도구를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계속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천명은 변함이 없죠. 여러분들에게 이미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맞는지 계속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내 인생을 세우는 시간, 그것이 나에 대한 이 달란트의 100%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계속 점검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여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닌 줄 알았는데 그 길로 가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 시대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에 대한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은 남은 모든, 지금 이제 기말고사 기간 이제 일주일, 뭐 길게는 2주일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이 여정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인생 속에 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이 100%가 되어지면서 우리는 늘 들었던 말씀대로 현장에 대한 100%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죠? 잘. 사사기 이게 6장이었다고 하면요, 요거는 사사기 7장에서 8장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현장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삼위 하나님께 향한 이 오직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분야를 향한 그 달란트 여정을 가는데 필요한 모든 그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핵심 때 4번의 메시지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 그렇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오직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만약에 여러분들 다 기억이 안 나면 보세요. 하나님 진짜 나를 그렇게 부른 게 맞다고요? 안 믿어지는데요? 내 꼬라지랑은 전혀 안 맞는데요?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 진짜 맞아요? 하고 계속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두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 찾지 마시고요. 그죠? 인터넷도 찾고 AI 선생님한테도 물어보시긴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오직으로 딱 이렇게 픽스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여정 속에 이게 갑자기 한꺼번에 팍 여러분들한테 무슨 직업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지금에 필요한 그 유일한 하나님의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7장을 그냥 쭉 펴놓으시고요. 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지금 기드온이 드디어 전투하는 장면이 7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모집을 했더니 몇 명이 왔냐? 32,000명이 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32,000명 이렇게 모집을 하니까 32,000명을 보냈는데, 야,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가라.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해요. 몇 명이 남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벌써 3분의 1이 도망갔죠. 아니 지금 10,000명?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얘기를 하세요. 물을 먹여봐라. 냇가에 가서 물을 먹여보는데 그냥 이렇게 막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보내.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경계를 하면서 손으로 떠먹는 사람은 남겨. 그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300명이 남습니다. 네. 보세요.
엄청 많이 줄었죠.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엄청 많습니다. 13만 5천 명입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무장된 자들일 거예요. 그렇죠. 이 미디안 군사만 온 게 아니라 연합군이 지금 13만 5천 대 300명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현장의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을 막상 현장에 딱 나가보면 우리 송찬이 그렇게 4년 동안 열심히 막 테이핑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가자마자 막내 일만 하고 있고 다 위에 사람 엄청 높잖아요. 어디다 말을 꺼낼 수 있습니까? 나는 요셉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가봤자 사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사를 하고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커피부터 끓일지도 몰라요. 왜? 도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치 300명 대 13만 5천 명 같은 현장의 모습 여러분들 곧 있으면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기에 지금 파송받은 거야. 그런 사명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왔다 손 치더라도 막상 대학 현장에만 가도 다르게 보여집니다. 13만 5천 대 300보다 더 큰 간격으로 보여질 겁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진짜 300명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요. 7장 9절에서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하나만 좀 읽어볼까요? 아무래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분명한다 할지라도 현장에 딱 갔을 때는 우리가 월요일 날 현장에만 가도 사실은 금방 속을 수가 있거든요. 말씀 붙잡고 월요일 날 갔는데 바로 아닌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떨고 있는 것을 아시고 다시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네가 두렵지? 기드온아 너 지금 떨고 있지? 정빈아 너 떨고 있지? 지금 1차 시험 붙어가지고 과기대는 다시 들어갔는데 너 떨고 있지? 라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서 너 떨지 말고 거기 현장 가봐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너 한번 듣고 와봐 하면서 파송을 하는데요. 우리 14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예, 기드온이 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봤어요. 지금 갔더니 메뚜기처럼 엄청 많은 13만 5천 군대를 봤어요. 우린 300명밖에 안 돼. 그런데 가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그 현장에 갔더니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보리떡, 여러분 보리떡 5개 들어보셨죠? 오병이요. 5개도 아니야. 보리떡은 쌀도 아니야. 그 보리떡 한 덩어리래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상태죠. 근데 그게 하나가 떼굴떼굴떼굴 굴러 들어와서 그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왔는데 다 쓰러졌다라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거기서 지금 또 하는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군지 알아?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이 누군지 알아? 기드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현장에 갔을 때 그 두려운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는 그 1000명을 들고 가는 그 기드온에게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전쟁이야. 이미 너에게 다 넘겨주셔서 15절에 그래서 기드온이 딱 힘을 얻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맞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구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지체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진 그 복음, 다른 사람이 절대 줄 수 없는 그 복음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잘 안 믿어진다고 해서 복음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구원하신 유일한 그 길 맞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권세 깨뜨리는 그 이름 맞습니다. 지옥 저주 권세에 빠져나오는 그 이름이 맞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천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딱 가지고 나니까 아, 이 전쟁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딱 마음속에서 확신을 하니까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승리죠. 남은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승리예요. 그게 7장 12절부터 8장 26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이 전투 장면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깔끔하게 끝내시는지를 8장 26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를 준비하라 그랬냐? 이 300명 대 13만 5천 명이지만 이미 전쟁은 끝난 겁니다. 우리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렇죠. 우리 뭘 준비를 하라 했냐면은 횃불을 준비해라. 횃불을 어디다가 넣냐? 항아리에다 넣어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 성경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감춰. 그리고 한 손에는 뭘 들어? 나팔을 들어. 나팔을 딱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을 가지고 세 개로 딱 찢었어요. 하나는 기도원 100명, 또 하나 해가지고 100 이렇게 하고 나서 앞에 선두 진영을 가지고 쫙 두른 거예요. 기도원과 함께 그 100명이 처음에 딱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딱 깨트리면서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이 기도원의 용사들이 왔다라는 것을 크게 외치면 나머지들이 똑같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횃불을 딱 높이 들었어요. 거기까지가 끝이었어요. 그 다음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기하게 하시는지 그 이후로 자기네끼리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자기네끼리 21절에 보세요. 제가 20절 여러분 한번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22절을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300명이 팍 함께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분다는 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나팔을 딱 부니까 여호와께서 보세요.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지네끼리 지금 칼로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적군이 도망하여서 결국은 오히려 반대로 됐어요. 지금 13만 5천이 지네들끼리 치고 싸고 그러다가 야 얘네들 되게 많이 왔나 봐. 이 횃불을 보고 놀래가지고 엄청 많이 왔나 봐. 얘네들 애굽 애들 다 데리고 왔나 봐. 지네들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300명을 피해서 13만 5천이 요단강을 건너면서까지도 지네 그 미디안까지 쭉 도망하다가 8장 끝에 보면 결국은 적군이 다 이렇게 몰살당하고 그리고 다 죽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횃불 무슨 뜻입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어요? 항아리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있는 나는 그냥 깨트리면 깨지는 항아리야. 난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무슨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 아니죠.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그 빛이 아니면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오직 유일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 질그릇 같은 항아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횃불을 딱
딱 현장에서 높이 드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네들끼리 혼비백산해가지고, 왜?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가장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벌벌 떨면서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현장에서 완전히 대승을 거두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현장 100%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오직 맡기는 그 예배 속으로 쭉 있으면서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장 100%를 할 수 있겠는가? 눈으로 볼 거는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못 보는 것도 병입니다. 막 예전에 우리 처음에 말씀 운동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기 성북동 아시죠? 굉장히 잘 사는 동네, 막 엄청 아무나 살 수 없는 동네 대사관 그런 있잖아요. 거기를 다니시면서 큰 소리 치시는 우리 여자분이 계셨어요. 안 부러워요. 저게 뭐가 부러워요? 불신자인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때 20대였으니까.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못단 공부를 막 하시면서 한을 푸시면서 교회를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늦공부 트이시고 막 세상 지식이 막 하니까 신앙생활을 저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예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현장이 이러네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다가 하나님 안 보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어지는 나의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워나갈 부분들도 채워야 나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들 현장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시험 보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그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흑암 권세가 거기서 벌벌 떨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나 자신을 딱 깨뜨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딱 높이 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이거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장 100%의 그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은 다 모양이 다르겠죠. 기도원에게는 그 당시에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다음 주에 어떻게 주실지 몰라요. 당장 어떻게 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현장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 300%입니다. 마지막이죠. 이 미래 100%죠. 이 미래 100%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당장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조금 멀리 보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8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현장 속에서 기도원처럼 말씀 붙잡고 오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하여서 40년 동안의 그 평온한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당대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의 응답에도 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시겠지만요. 그 응답에 취했던 이 기도원의 실수가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나와요. 미래의 100%를 다 놓쳐버린 사람이 누구냐? 기도원입니다. 여기까지 잘 왔는데 미래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딱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그 뒤에 후대까지 완전히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 대단한 기도원을 보고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세요 라고 말을 했지만 금을 엄청난 전리품 그 중에서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의 옷이에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집에다가 딱 하니 걸어놓습니다.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승리에 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우상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 사람들에게 정말
뭘 회복시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 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응답 때문에 사실은 응답이 아닌데, 진짜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우리 것 내려놓고 세계복음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탁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되면 괜찮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응답에도 절대 응답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것도 없고 응답에 속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냐? 그 다음에 요즘에 계속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절대망대. 일명 우리에게는 제자, 후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본인대로 끝나버렸어요. 결국은 아내가 얼마나 많은지 아들만 70명을 낳았어요. 얼마나 승리에 취했는지 거기에 또 첩의 아들 이름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누구냐? 아비멜렉이라는 그 첩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기록을 해놓으셨느냐?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 굉장히 웃겨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이름 뜻이 우리 아빠 왕이야?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알겠죠. 아빠가 진짜 나의 왕은 하나님이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절대 이런 이름을 안 지었을 텐데, 우리 아빠가 왕이야 라는 첩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사사기 9장에 이 아비멜렉으로 인한 저주가 얼마나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망대, 이 후대는 뭐만 남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만 딱 남아야 됩니다. 나도 이것이 나에게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는 참 응답이고요. 내가 남길 진짜 미래의 100%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마감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막 전문인 중직자로 서는 그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병들고 연약한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남길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만이 딱 나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다. 그럼 그게 진짜 나는 절대망대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딱 후대에게 보여질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결국은 미래 100%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이 엄청난 저주의 길을 아주 골라가면서 하는 그 씨앗으로 되어지게 되고요. 여기로 끝나지 않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엄청난 응답을 주셨는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 후대에 의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8장이죠. 우리 8장 마지막 한 절을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4절 하나 더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전보다 사실은 더 무섭게 돌아갔어요. 그게 사사기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미래 100%를 두고 우리가 왜 300% 하면 지금은 나는 정말 100% 중에 여기 되지도 않은 것 같고, 여러분 정말 이 속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 100% 안에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기준을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남은 기간을 두고 보여질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붙잡고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좋은 데 취업하려고 집중하려고 합니까? 아니죠. 나에게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 속에 여러분들이 계속 언약 붙잡고 그 예배 속으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언제요? 지금도 그렇지만 내일 주일 예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항상 결론은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저는 삼시대를 놓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세 가지를 놓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는가? 어디에 오직을 해야 되겠는가? 그 질문을 가장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면 되겠느냐? 주일에 오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주일의 축복 속에 그 모이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나에 대한 100%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월요일부터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지고 하실 현장 100%를 나중에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림은 물론 그려놓으세요. 300%가 이런 걸 말하는가 봐. 성경 기도원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림은 그려놓으시되 당장 짧은 우리 한 주를 놓고 봤을 때, 하루를 놓고 봤을 때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세미의 음성 속에서 절대 현장에 속지 않고 내 모습에 속지 않고 승리의 깃발을 현장에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미래의 100%의 응답이 됩니다. 이것 또한 눈에 보이는 멋진 응답 좋겠지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만이 참 응답입니다. 이것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원히 남는 나의 100%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 나의 300%로 들어가시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귀중한 이 대학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귀중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300%의 그림이 그려지게 하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